우리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22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228페이지입니다. 다 찾았으시면 교독을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감옥에 대한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진 그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기도해서 바울이 풀려나게 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신라와 함께 찬송을 부르고 또 감옥에서 간수를, 그와 가족들을 구원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우리 세 번째로 이 감옥과 관련된 사건을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이 헬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보고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모세의 율법대로 안 가르치고 자꾸 모세의 율법에 어긋난 것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전통 유대교주의자들은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가둬야 된다, 오게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소동을 일으켰고,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유대인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자라고 해서 감옥에 가두고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었습니다. 이때 천부장이 이렇게 돼가는 정말 이 예루살렘 치안에 문제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바울을 옥에 가두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처리를 하더라도 마음대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식 재판을 거쳐야만이 이 사람의 신변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식 재판에 붙여지게 되는데요. 오늘 23장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정식 재판인 공회에 모여서 바울을 재판하는 과정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공회에 서서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보면은 나는 오늘날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공회 앞에 딱 서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바로 이게였습니다. 나는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양심적으로 봐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반응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을 시켜서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니까 바울의 입을 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오늘날까지 양심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입을 왜 쳐야 합니까? 그 말은 입을 말하지 말고 닫으라, 그 소리입니다. 제가 오늘 앞에 쳐다보니까 다 마스크하고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그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건 얼마든지 어디서 가든지 누구에 가서 외쳐야 될 말이잖아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나는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양심적으로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이게 목사로서 당연한 것이죠. 이 말을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왜 이 말을 하는 바울의 입을 쳐라고 했었을까요? 그 말이 듣기가 싫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말을 듣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마음에 자기는 뭔가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끄림칙한 것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에 없기 때문에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제사장이 나는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 사람이 입을 치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치라 했겠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말을 듣고 본인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양심에 뭔가 찔림이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입을 막아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대제사장은 사람을 시켜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는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 누가 더 유리합니까? 사람이 바울의 입을 치는 것과 하나님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치는 것,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바울은 정말로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좋다, 내 입을 쳐라. 그런데 대신에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이게 했던 대제사장을 했던 이 말 단어 하나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칠한다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주 사용하셨는데요, 그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신앙의 속을 들어가 보니까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에 있는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사를 인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 그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삶은 아마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를 잘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개인적으로 돌아봤을 때 양심적으로 그 속에 있는 양심적으로 당신의 신앙이 어떠느냐고 물었을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은요, 적어도 바울처럼 나는 오늘날까지 내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부끄러움이 없이 섬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에 끓임없이요. 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 하나님 섬겼다. 그렇게 해야만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바울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너의 입을 치시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실 분들은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이 너를 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장담은 할 수가 없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양심적으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럼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꼭 되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옆에 있던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제사장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때 바울은 이 말을 듣고 바울의 태도를 확 바꿔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나?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더라. 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상대가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듣고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렇게 그는 한 걸음 물러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 어떤 권력도 나는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 바울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태도를 확 바꿔버리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가 말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말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대제사장인데 내가 그 대제사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치겠다라고 소리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태도로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대제사장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불리한 이야기를 본인에게 판결을 내린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반항한다든지 대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기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저도 그렇겠지만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거하려고 그럽니다.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우리보다 어떤 더 큰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힘을 이용해서 우리를 누른다든지 우리에게 어떤 가해를 할 때, 불이익을 줄 때 세상 사람들은 데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자기 분을 못 이겨서 막 분신 자살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사회적인 현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거 무슨 말이냐니까 나는 이 권위에 복종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권위에 나는 항거해야 되겠다.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항거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듣고 그가 태도가 바뀌는 이유는 그가 세상의 권리에 대해서는,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내가 항거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 순종하겠다고 물러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을 잘못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권위주의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권위를 잘못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잘못 사용할 수도 있겠고 정부도 잘못 사용할 수도 있겠고 뭘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크게 대해서 항거하는 방법으로 데모를 한다든지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권위주의에 의해서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우리에게 한 가지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보니까 주로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 두 편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바울은 발견합니다. 한 그룹은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뭐냐니까 부활도 없다, 천국도 없다,
지극히 현실적인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나 내세나 이런 것들은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의 그룹이었던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자기도 어떻게 보면 복음적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신앙적인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천국도 믿고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상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바리새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당신 편들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분란을 일으킨 소재를 하나 던집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니까 나는 부활도 믿는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지금 이 부활을 믿지 않는 무리들에 의해서 나는 억울하게 지금 당해서 여기 끌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 태도가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부활을 주장하다가 잡혔다고? 그러면 절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저 사두개인들이 잘못된 것이다. 그때부터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분쟁이 생겼다.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그래서 바울을 다시 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잘못된 대제사장의 권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그 위기적인 상황을 빠져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한글을 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악을 사용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보고 악을 사용해서 악을 다스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선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악을 뭐라고 이겨야 된다고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악인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을 동원해서 악인들을 심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할 때 보면 항상 악한 사람을 동원해서 악한 사람을 치게 하셨지, 선한 사람을 동원해서 악한 사람을 치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악을 사용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싸우려면 선한 것으로 싸워 이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을 동원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쳐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망할 때 이스라엘이 강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메데바사라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그걸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 이전에 아수르라는 강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해버리는데, 이 북이스라엘 망했던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켜버립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찬가지겠죠. 메데바사는 로마에서도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실 때 악한 것을 통해서 악을 제압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셨지,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우리가 악을 사용해가지고 선한 사람을 물리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악과 싸우려면 우리는 선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물리쳐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많은 신앙의 선보들이 그렇게 옥에 갇히고 탄압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숨겨기를 가면서도 그들은 어떤 누구도 그들의 잘못된 방법에,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들의 잘못된 방법에 항거하거나 군대를 동원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순순히 그들이 죽어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잘못된 그러한 권위에 대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순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쓰러져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또 아니면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처럼 어떤 불의한 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곳에서 아픔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교인들이, 죄송하지만요, 제가 보는 입장, 목사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100%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악을 선으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고 나는 죽어가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합니다. 다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내 수단과 내 생각 이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때로는 불리한 일을 당해도 그에 대해 한가하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소리치고 꽝칠 때 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리칠 때보다 기도할 때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을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할 때 우리는 더 훨씬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지막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바울에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성도들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11절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할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이 정확하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나 바울의 간증에 의하지 않고 성경이 정확하게 주님께서 바울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정말 양심적으로 내 신앙생활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악을 선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고난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말은 로마 갈 때까지는 너는 절대 죽지 않을 테니까, 아무런 해받음을 받지 않을 테니까 너는 안심하라고 그렇게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있은 후에 바울은
가이사랴로 호송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2년 동안 다시 감옥에 지내게 됩니다. 2년 후에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총독이 바뀌게 되자 이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찾아가서 저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다시 그 문제를, 지난 총독 때는 해결을 못했는데 당신이 새로 왔으니까 이 문제를 재판을 열어서 다시 한번 해결을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 뒤에 나오겠지만 그 일은 정말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길가에 사람들이 매보고 있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내가 예루살렘 안 간다. 대신에 나는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시민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헬라어 원어로 프로보카치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뭐라고요? 프로보카치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나면 총독이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이 재판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가게 되는데 아마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말을 바울이 듣고 이 기회에 나를 옮기려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옮겨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울로 하여금 죽음의 위기로 몰아가는 일들이 생겼지만 바울은 그런 위기 때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이 위기를 극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에게도 11절의 말씀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힘없는 사람들을 위로하실 때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담대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든지 천사가 말씀하시든지 성령이 말씀하시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생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만약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오늘 교회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이런 어렵고 힘든 문제를 당하면 자꾸 불안한 겁니다. 염려가 생기고 막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믿음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는 기도의 체험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게 힘들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봉사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담대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환난과 역경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제가 이번 달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기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오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하심이 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신앙생활 한다고 형식적으로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음성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염려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감옥에 갇혀도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오고 힘들더라도 바울이 말한 이 신앙 고백을 꼭 기억하십시다. 나는 오늘까지 양심에 비춰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저도 오늘까지는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까지는 저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지금까지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바울이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인 것처럼 여러분 고백이 되셔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항상 바울의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양심껏 하나님 섬기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대제사장 아나니아처럼 나는 양심껏 하나님 섬겼다는 그런 소리가 듣기 싫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라는 소리가 듣기 싫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뭔가 양심에 찔림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나도 양심을 따라서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